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 무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을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부은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화 행복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나실인의 법입니다. 요절은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본장은 일정 기간의 서원을 하면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원하는 동안은 머리 자르는 것과 포도주와 및 취하게 하는 음료를 금하고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삼가야 했다. 비록 부지불식간에라도 죽은 자와 접촉하게 되었을 때는 나실인의 의식을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그리고 서원의식 기간을 마친 자는 제물로 짐승과 곡식 예물을 바쳐야 했으며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해야 했다. 이 제사가 끝나면 머리를 깎아 마지막으로 바친 화목 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 불에 태운다. 본장은 이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의 축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축복은 예배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성소에 온 자들에게 베풀어지고 참석자들이 성소를 나갈 때 행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란 주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술은 인간을 가장 기쁨과 향락에 빠져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나시린은 절대 술을 마실 수 없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술을 즐기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부정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은근히 즐기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6장에 보면 구별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구별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 즉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제 나시린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서원 기간 동안에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고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산물은 그 어느 것이든 먹어서도 안 됐고, 머리카락에 무엇을 대지 말아야 했어요? 삭도를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 가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설령 부모, 형제가, 자매가 죽은 때에도 성별된 자의 표식이 머리에 있으므로 절대 그 시신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된 기간 동안 나시린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임을 재천명해야 했고, 부지중이나 고의적이 아닐지라도 시신에 접촉한 경우에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시신으로 부정해진 지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야 했고요. 제8일째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시신으로 인해 얻은 죄를 속하고 다시 머리를 밀어서 성결케 해야 했지요. 구별된 기간 동안 몸을 더럽혔으므로 지금까지 헌신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셋된 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헌신 기간을 정하고 수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나시린이 서원 기간 종료 후에 절차도 있었죠. 회막문으로 나아가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렸고요. 나시린이 서원이 완료된 자는 회막문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민 후에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고요. 삶은 수양의 어깨, 무교 전병 하나를 제사장이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요제로 흔들었죠. 요제로 흔든 것과 그 흔든 가슴 넓적다리는 성물로서 제사장이 몫이 되었고요. 서원 종결 제사가 끝난 나시린은 그제서야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의 지정 제물 이외에 자신의 분수에 맞게 더 바치는 것은 자유이나, 일단 서원을 한 경우에는 필히 그 제물을 바쳐야 했고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길 원하고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품으신 주님의 마음이 진정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실인과 같은 그런 구약의 신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뭐라고요? 거룩한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세상의 그런 가치와 문화에 동요되지 말고 어떻게 되어라? 구별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이죠. 나실인이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나 자신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비록 나실인은 아니지만 그와 흡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것,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은 그냥 이름이 바뀐, 글자 수가 바뀐 그게 아니라 그의 전인격을 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우리에게 바뀐 이름이 뭐예요? 누구 뭐 홍길동, 이거에서 내가 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이름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현대의 나실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쉽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또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한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말씀에 따라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말씀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게 걸림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제거해야 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기도하며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소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소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의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나시린과 같이 그렇게 서원하여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 모두가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현대판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렇게 약속하고 지금도 주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으며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